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들어가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서 우리들이 생각을 잘해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이 나서셔서 내가 저 죄를 다 사하여 주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화목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걸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 하면서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한 일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귀중해요. 나는 오늘 명절 지내가지고 수요 낮 예배에 한 50명이나 나올까 그랬거든요. 근데 헵시바만 해도 6, 70명 돼요. 참 우리 성도 이뻐. 우리 성도 말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잘 안 하고 멍하게 다니는 것 같아도 착해. 왜?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그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있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세를 당해서 모이기를 패한한 자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각 교회들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수요 예배 안 봐요. 금요 기도해도 안 해요. 그저 주일 한 번만 예배 보고, 그것도 주일 저녁 예배 보기가 싫어서 2시 예배로 때우고. 근데 그 발상이 어디서 왔느냐?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한 것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허신 일을 그저 형식적으로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이 뭐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한 거냐? 그저 때우기 위해서 한 거냐? 여러분들 신앙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실로 주님 사랑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직분 때문에 성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냐?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타날 때에, 쭉정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못해서 최면에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곡. 가을이 돼서 이제 밭에 곡식을 걷어들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농산물을 가릴 때에 알곡이 많으면 마음이 기쁘고, 쭉정이가 많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예배가 모두가 알곡이 되었는지 쭉정이가 되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알곡이 되었는지 쭉정이가 되었는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그 가까운 교회에서의 여기가 맥주 감사절이, 근데 그 교회 장로가 땅도 많고 수학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정도로다가 감사를 해도 그 시골 교회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대요.
그분이 바치는 걸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근데 어느 해 맥주감사에 큰 자루에다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감사의 예물을 올렸대요. 근데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큰 부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쭉증이, 덤불, 이런 걸로다가 큰 자로 갖다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둘러미고 그 장로들 집에 갔다가 태기를 치면서 이거 너나 먹어라.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받는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신기하게 그 장로라는 사람이 농사 짓는 논과 밭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 북디기처럼 다 날아가고 이 사람이 거지가 됐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주님도 참된 것으로서 좋은 것으로서 진짜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쭉증이를 드리는데 어떤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잖아요. 진실한 겁니다. 근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멀리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빛 가운데 행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알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다. 눈이 먼 사람은 앞을 봅니까? 못 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실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아비들아라고 그랬고 아이들이라고 그랬고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겨 나갈 때 그 사람은 참말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이들이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가 없다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지금 세대같이 육신을 사랑하고 음욕이 가득한 세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안목의 정욕, 봄으로써 갖고 싶어서 탐욕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한지라.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생의 자랑, 뽐내고자 하는 그런 과시하는 자랑.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 살면서 끊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가난하게 살 때는 안목의 정욕 가지래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 가질래 가질 수도 없어요. 육신의 정욕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여기서 늘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부유하게도 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조절을 잘해, 조절을.
돈이 있다고 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화려하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러는요, 돈이 많이 생기면 싹 나눠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 못 가서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또 가난한 사람에게 또 나눠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여기에 들어가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생기는 대로 나눠주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왜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래 의지할 게 없어. 죄송한 말씀인데 나는 말이야,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왜 좋아했어? 어?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미인이 있으면 나와버려. 참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그리고 남자 배우로는 로버트 테일러. 어? 잘생겨서 흑기사 나오는데 참 멋있어. 그래서 두 배우를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하나 나와. 아주 살찌고. 누군가 했더니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지미가 그렇게 이뻤죠. 그래서 시집을 3번이나 가서 지 마음대로 고르고 싶어서. 근데 지금 김지미 나와봐라야. 무슨 나는 산속에 무슨 할머니가 나오는 줄 알았어. 요새 말이야, 48인가 먹은 무슨 여자 배우가 나와서 얼굴 주름 재우는 거 그거 선전하더라고. 주름 있는 사람 그거 바르고 이렇게 하고서 없어졌지 그래. 아이 똥을 없어져 이씨. 세수 한번 하고 있어봐라. 주름 또 생기지. 거기다 돈을 쳐들이고 앉았어. 그저 세수 잘해서 얼굴 깨끗하게 하고 다니면 되는겨. 우리 집 사람 봐라. 원래 미인이요. 그지 인정하지? 우리 집 사람 미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눈이 삔 사람이야.
그런데도 뭐 화장품 뭐 좋은 거 이것저것 사놓은 거 없어. 그거 한 가지는 참 잘이야. 사모로서 겸손해서는 그 잘났다고 그냥 얼굴에다 쳐발라봐라. 항정도 없다. 항정도 없어. 그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나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나간다. 서로 인사해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에다가 돈을 들이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화장하지 말랴. 또 가서 전해가지고 또 전부 매놀려고 댕기지 말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생의 자랑도 지나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자랑도 다 지나간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